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들려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행복과 기쁨은 정말로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는 그 감격 감동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성가대 통해서 진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박지훈 장로님 목소리 들으면서 성령이 취하셨구나. 진짜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죠? 우리 남자 두 분이 다 이렇게 솔로로 부르실 때 얼마나 떨릴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다. 정말로 우리가 가수를 데려놓고 한다면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과 가치를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사는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이유 있는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갈보리산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24 은혜로 우리는 그 축복의 반열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죠? 갈보리산의 그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들인 겁니다. 완전히 부패된,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된 인간들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십니다. 그 왜 프로그램에 개는 훌륭하다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개는요 약간 솔루션 한 10분 15분 만에 수정이 된다니까요. 행동이 교정이 돼. 사람은요 각인 뿌리 체질 30년 들어도 옛날로 훅 돌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개만도 못하다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이게 짐승이 이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슴이나 이렇게 강아지 보면 태어나면 금방 좀 있다가 몇 시간 뒤에 막 걸어 다녀요. 젖도 먹고 이렇게. 우리 인간은 혼자서 밥 먹으려면 1년 넘게 걸려요. 먹여줘야지, 갈아줘야지, 혼자 기어 다닙니까? 목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목도 안. 제가 보면서요, 도저히 우리 인간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오늘 모였기 때문에요. 복음 빼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 그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감람산의 미션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우리 방법 중에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일을 거르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좀 물러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 나를 성령이 이끌어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성령을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내가 성령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여기. 우리는요 자꾸 내가 하나님께 반향 맞추는 것보다 내가 세팅해놓은 나의 삶의 응답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맞추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많은 한계와 문제가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하면 되는 거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면서요 그것을요 자꾸 끼워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머리와
생각과 IQ와 내 마음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가둬요.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신 겁니다. 영원의 응답으로요.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5가지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꿀 것 바꾸라는 겁니다. 버릴 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 의식주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는 별로 관심 없고, 사실 당연히 전도 선교 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죽전 동부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천명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생명 건자들이 모였지만, 많은 현장의 사람들은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나의 로마, 나의 사마리아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근데 우리 속에요, 뭔가 모르는 영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오래된 나의 영적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상처, 슬픔, 고독, 외로움, 살아오면서의 모든 좌절, 실패, 이게요 나에게 딱 트라우마가 됐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는데도 나는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트라우마가 돼서요, 조금만 그 오면 발칙발칙하면서요, 조금만 상처 걸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가요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으로 막 살아갑니다. 오늘 영적인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내가 이걸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트라우마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데, 알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의 과거와 선민사상과 민족주의하고 안 맞거든요. 왜 우리가 응답 못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많이 듣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럼 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부부도 와가지고 상담하면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서로가 막 원래 이런 사람이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래 이런 사람 우리가 따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우리는 그죠? 새롭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전도자로 나를 옮기셨는데,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무뚝뚝하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다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경상도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전라도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뭐 수도권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현장을 살리러 갈 때 동화되는 건 안 되지만 흡수는 돼야 된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개인화가 먼저 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뭔가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같은 이 복음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분명히 나를 점검해 보면서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은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디옥의 이정표를 허락하시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과 지금 진짜 복음 전하는 입장을 보십시오. 마가다라방에 생명 걸고 모이는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핍박받는 거하고 다른 거 있죠. 사람들이 이제는 좀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조롱 듣기 싫어하죠. 오직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싫어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단 딱지 자녀에게 뭐 이제는 그만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요 다들 살 길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운동이 끊어진 이 시대, 절대 망대가 없기 때문에요. 우상이 난무하는 거예요. 시대마다요. 죄로 물들죠. 영적인 저주, 재앙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회복할 한 사람, 한 교회, 한 단체를 하나님 일으켜서 세계복음화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여정을 이어갈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요청 속에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 즉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요.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택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살면서 실제 다메섹에서 전도하면서요,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요, 제자들 사이에서 광줄이 담겨가지고 도망갔다니까요. 피신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핍박 속에서 어디까지 갔냐? 고향인 다소까지 간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 인생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는 시간.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의 무명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시간 있습니까? 그런데 고향이라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요, 이 다소 사람들이 실제로요,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왔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왔다, 우리가 알던 그 바울이 왔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 있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바울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다소 출신의 가말리엘의 제자리였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바울 앞에서 명함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기다리던 그런 이 바울이 왔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바울이 그런 바울이 아닌 거죠. 자기들이 아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이걸 전달하는 전도자로 오니까요, 핍박을 엄청 받은 겁니다. 고향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고향과 가족 사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고향 가서도 그죠, 모욕적으로, 핍박으로. 왜 바울이 그런 소리 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서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실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핍박이 뭡니까? 바울 인생에 가장 큰 있었던 곳이 다메섹인데, 거기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요 40대에서 한 대 뺀 39대를 때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맞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두드러 팬 겁니다. 그것도요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 예수 믿어서 두드러 맞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두드러 맞은 사람 있습니까? 과연 두드러 맞고 여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핍박이랑 핍박 다 받고, 고향에서 인정도 못 받고, 막 손깍지 당하면서 모욕 당하면서 두드러까지 했는데 다소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른 데 옮겨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용히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무명 같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핍박이고 무명 시간이고, 가족조차도 외면하고, 그런 시간이요. 근데 이 바울의 나이를 보니까요, 33세에서 대략 45세, 그 정도 나이인데, 대략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제일 힘있는 나이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명 시간인 거예요. 되는 일도 없고,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환란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매 두드러 맞으며 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과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막상 보면요, 망한 인생이고, 미래가 없는 인생이고, 답답하고, 그죠? 혹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있다, 30세부터 45살까지 그렇게 살아간다. 아마 여러분, 야, 하나님이 너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정신 못 차릴래? 지금 이렇게 있을 때야.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만들어놓은 그 시간표 속에서 연단의 시간표였어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배경으로 하는 거 아니야. 바리새어가 뭐야? 유대인이 뭔데? 민족주의가 뭔데?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가진 메시아 사상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의 권세로, 오력으로, 삶들로, CBDRP로, 이것만으로 가능해. 7망대를 하나님이 세팅하는 시간이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무명이고 언제 좀 응답받고 성공도 해야 되고 일도 잘 좀 풀려야 되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때까지는요, 절대 망대를 하나님 나를 만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딱 이끄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을요. 237 그죠? 치유 서밋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스데반의 환란 이후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에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파송을요. 바나바를. 누군가 보내야 사역할 거 아니에요. 그 담당 목사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때 누가 생각나냐? 10년 전에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5가지를 찾아가서 바울에게요, 안디옥으로 가자. 그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요, 안디옥이 오게 되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원석 같은, 그죠? 그냥 돌멩이인 거예요. 돌멩이, 원석. 누가 봐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보석을 아는 사람은, 보석을 감별하는 사람은 이 돌을 알아보겠죠. 그냥 돌 원석인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알아보셨고, 그죠? 하나님이 준비했고, 이걸로 통해서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바울을 콜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사도 바울을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모세도요, 미디안에서 40년 광야 생활했죠. 다윗도 13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에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우리 랩런트 7명도 보면요, 다 무명 시간이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수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커서 나는 이 다음번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 미래는 뭐에 먹고 살까? 막 답답함이 막 밀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라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망대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처럼 237 5총종족에 쓰임받기 위해서 젊은 인생을요, 어쩌면 무명시간으로 다 보내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이 1차, 2차, 3차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쩌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황금기 같은 가장 젊고 힘 있는 나이에 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사하시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건물을 높게 올라가려면요, 이 지하 많이 파야 되거든요. 많이 파고 튼튼하게 기초를 다지는 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설계가 없고 건축이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뭐 아직도 건물이 안 지어지나 하지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요, 뭔가 눈으로 드러나는 변화와 역사와 대단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하나님의 인생 여정의 시간표와 우리 랩런트의 인생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생각을 내세워서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이정표가 왔습니까? 절대 이정표가 왔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보니까요,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1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 듣고 바나바와 안디옥까지 보내니.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을 보내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부터 구브로 사람, 막 TCK들이 모여지고 막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이 막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전도 선교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파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보니까요 220km 정도, 서울, 대전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거리인데, 거기서부터요 이제 옮겨간 거죠, 사역지를. 그래서 거기서 공동 목회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안디옥 교회 특징이 뭐냐? 이방인들의 세워진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실제로 바울과 하나가 돼서 팀이 돼서 목회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뭐 남을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착한 자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착한 자예요. 오늘도 나는 완전히 죽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 것을 아는 자가 착한 자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뭐요? 은혜를 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누굴 붙였냐? 읽어져 있죠. 뭐라고 됐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 죽전 동무교회 모든 식구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는 참 착한 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구원받은 자가 착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통해서요 목회가 시작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 바나바 속에는요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찾아올 만큼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생각나는 사람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세계복음화에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교회, 우리 교회가 생각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써야 되는데 빛의 경제를 어디서 끌어와야 될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산업체가 생각나길 기도드립니다. 왜요? 이런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실제로요 예루살렘을 갔을 때 사도들이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실제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도 하고 데려와서 공동 목회도 하고 실제 전도 선교 운동에 같이 하고자 할 만큼 바나바가요 바울을 본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요 바울이 이 다소에서 핍박 속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전도 운동하고 있는 가운데 그죠? 옮겨졌어요. 어디로요? 사역지를요. 안디옥으로.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거기 가서요 1년 동안요 하나님이 보내준 그 이방인들을요 가르친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성취를 보게 한 거예요. 기도 응답의 흐름을 보게 한 거예요. 전도 흐름을 보게 한 거예요. 가가지고 뭘 가르쳤겠습니까? 한 지역 안디옥이라는 그 현장을 보게 한 거예요.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을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겁니다. 그렇게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 제자들이요. 안디옥 교회가요 인정받은 거예요. 주변 교회부터. 오늘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주축이 될 만큼 조용히 하나님은요 어쩌면 안디옥 교회보다
촛대를 옮겼다기보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교회이지 않았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지 않았나. 왜요? 조용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움직임이 전도지고요. 그리스도라 이끌은 불신자가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보고 요 주변의 모든 상가와 여기 옆에 모든 이웃들이 야, 죽정동부교회 성도님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진짜 전도 선교하는 교회구나. 이런 응답 속에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오는 이유가 제가요 그 예전에 광주 살 때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 층층마다 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래갖고 뭐 계속 한 10번을 제가 썼는데 저보고 다 택배 기사인 줄 아는 거예요. 이어폰 끼고 있어요. 블루투스. 그래갖고 우리 집에 물건 왔어요. 이 사람은 저한테 대한통운인 줄 알고 이 사람은 저한테 로지스 무슨 온갖 택배. 제가 그때 제 거울을 제 모습을 아침에 보면서요, 야 심각하구나. 내가 진짜 깔끔하게 있고 이게 움직임이 내가 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안 믿겠구나. 그래 그때부터요 제가요 이게 좀 깔끔하게 있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길 기도드립니다. 왜요? 전도 선교해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 해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역 중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또 닥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흉년이 왔어요. 예루살렘 온 지역에 흉년이 왔는데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흉년이 오겠죠. 어렵겠죠. 이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보낼 만큼 부조를 보낼 만큼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다 보낼 만큼 그런 힘이 있는 교회였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수도권에 우리 많은 힘든 교회에 모든 헌금을 보내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살리는 걸 넘어서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교회를 살리고 그죠? 미래 교회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응답을 받은 교회다. 전도 선교할 만큼요. 지금 또 보니까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뭐 둘을 따로 분리시킨 게 아니라 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분리시켜서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13장 3절에 뭐라고 나왔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파송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굉장한 기름 부음의 성령의 역사가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중직, 임직식을 통해서 여러분 받잖아요. 이 기름 부음은요,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받아야 되지, 내가 왜 해야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굉장한 영적인 축복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군 선교로 파송식을 하는데 이 보낸다는 말은요 아플리오라고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교를 보낸다는 의미로 풀어주다, 놓아주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옮기거나 바꾸면 별로 그렇게 좋은 칭찬과 축하와 파송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 떠나면은 제자 아니야, 교회 아니면은 망할 놈. 저는 그런 소리를 왜 목사님들이 이왕 가는 거 좀 축복 좀 해주고 파송 좀 해주지. 제자 아니야. 평생 같이 가야 제자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걸 쭉 보면서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버드대에 합격했는데 렘넌트가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허락이 안 떨어져서. 왜 그러냐? 일꾼이고 제자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정말 괜찮은 유능한 사람이면 다 끼에 끼고 붙잡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래요? 저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좋은 일꾼 있으면 어디 보내게 있으면 데리고 있고 싶겠죠. 편하고 좋고 능력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가고. 그런데 오늘 이 선교 현장은 그런 현장이 아닌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능력이 누가 능력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복음 깨달은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그런 자를 보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이유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요, 손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야 되는데 보내기 싫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파송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돈모교회에서도 앞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전 세계의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TCK가 일어나서 파송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확실한 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흔들린 사람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제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저는요, 유능한 사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보내야 된다. 이 안디옥이 로마까지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속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선교 응답이 막 일어날 만큼 너무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막 교회 나간다 해서 막 제자 아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갔다가 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그러잖아요. 왜 자꾸 적을 만듭니까? 우리 한국은요, 적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나갔다가 또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그러나 이 교회의 중요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굳이요, 공부하고 또 오고 출장 갔다 일하러 갔다가 또 와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 가요. 오셔야 되는데 교회 나간다고 막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오고 싶어도 문 다 막으면 못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저는 그릇을 넓혀라. 우리는 2, 3, 7, 5총정적으로 간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누가 오고 안 오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교회. 나갔다가도 또 올 수 있는 교회. 못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다 바꿔가지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구성원이 팀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선교사로 파송하는 팀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전도 팀이 일어나서 보내어지는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 결론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던 그 시기가, 이 바울의 나이를 보니까요, 대략 47세, 48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8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도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고난 계속 있었고요, 핍박 계속 있었고요, 육체의 가시 계속 있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동기를 가지고 전도운동합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도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치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리스도에게 자꾸 문제를 돌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바울은요, 나의 문제보다, 내 문제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를 알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빠보세요. 바빠보면 신경 쓰이는 게 거의 많이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신경을 못 쓴다니까요. 바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도가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막 다락방 30군데 뛴다, 거의 뭐 집안일 안 될 겁니다. 거의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다 잊어먹고 살 겁니다. 우리 그 정도 전도 운동 누리길 기도드립니다. 다락방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전도 때문에 밥을 못하고 막 다락방이 30군데 막 열려가지고 집안 살림 못해도
30군데 뛴다면 전도자라 생각하시고 충분히 남편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기 중에 남편들이 막 전도한다고 막 기준이 30군데 이상 뛴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설거지하고 밥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게요, 돕는 자이고 배필인 거예요. 전도자를 뭐 남자만 여자만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요. 요즘 시대가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 전도자 중심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도 운동의 응답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바나바는요 믿음으로 맡겨버렸어요. 교회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사역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있는데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빠지면은 교회가 돌아갈까? 또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세팅을 해놨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지키려고 할 거야 아마. 근데 가감없이 하나님이 파송하니까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과연 하나님에게 제게 질문해봐요. 교회가 부흥이 돼서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다. 아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이 다 내려놓고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일까? 제가요. 저를 쫓고 질문해보는 거예요. 진짜 가장 젊을 때 교회를 세워놓고 진짜 65세, 70세 때 다 내려놓고 선교 현장으로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일까? 저는 한번 질문해봐요. 이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바울의 무명 인생에 있다가 바울을 알아주는 시간표가 왔고 그 절대 망대가 여정이 이정표 속에서 한창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 시간표 이제 파송까지 되어지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초에 시작도 제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 현장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내려와야 될 그 시간표를 안다면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키지 않고, 또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파송해야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맡기고요 하나님께.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이정근 장로님과 함께 또 세계복음화의 많은 응답 속에 움직이면요 여러분하고 같이 막 전도 237, 5천 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많이 소통 못하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전도팀이 구성되고 5인 1조가 막 만들어져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디 나라의 어떤 지역에 다녀오세요, 우리 장로님, 교역자, 랩런트 팀이 돼서 사역하고 오세요 라고 보냈을 때 여러분들도 아멘하고 갔다 올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산업 현장 하나님께 맡겨라. 학생들은 공부 현장도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오늘 그 답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마지막에 지중해 바다를 가면서 배를 타고요 구브로 섬에 하나님이 인도 속에 가게 되어지죠. 구브로로 간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땅끝 서바나로 가는 그 땅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브로라는 섬을 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곳에서 연고지가 있으니까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 운동과 그 계획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거 구브로를 향해 간 거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구브로하는 이 시점에 이 성에서요 사울의 이름이 최초로 바울의 이름으로요 이제는요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환난과 핍박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팀이 만들어져서 세계 선교하는 응답이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보리산부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정표 속에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이정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시대적 요청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진짜로 곳곳에 237과 5천 종족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그곳에 선교사와 진짜 복음에 담난 전도자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개인에게, 교회 위에, 현장 위에,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인 교회가 살아나고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선교를 하는 교회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